예,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아이들이 이름을 지을 때 대충 짓지 않습니다. 그냥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이름을 지어줄까? 어떻게 하면 이 이름 때문에 어떻게 잘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짓는 것이 바로 보통의 부모들이 지어주는 이름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 그 아이의 이름을 대충 지었다면은요, 아마도 그것은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나 기대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뭐 한 십수년 전만, 몇십 년 전만 해도 그 여성들에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이름을 붙여주고, 그다음에 딸을 환영하지 않는 그런 이름을 붙여주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 이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그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고통을 가져올 자라는 뜻입니다. 고통을 가져올 자. 게다가 이 이름은 야베스의 어머니가 이제 지어줬다 그러는데요. 원래 이스라엘 가정에서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주는 게 보통입니다.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이 그 아이의 이름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근데 야베스는 어머니가 지어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야베스의 아버지가 죽었던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집을 나갔다든지 이제 아마 그런 경우가 속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가 야베스, 고통을 가져올 자라고 이름을 붙여줬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한 이름이겠습니까? 놀림의 대상이 됐을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과 친구들이 놀렸을 겁니다. 너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 또는 뭐 너 때문에 아버지가 도망갔다. 너 때문에 너희 가정이 쑥대밭이 됐다. 너 때문에 너희 집에 고통이 찾아왔다. 이런 말은 야베스의 가슴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도 여러 번 들으면 기분 나빠진다 그러죠. 근데 야베스는 사람들이 자기를 부를 때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 고통을 가져올 자야. 야, 고통을 가져올 자야. 이리 와봐라.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리가 무서운 게 그 나쁜 말도 계속 들으면 어느 순간 딱 지나가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믿어지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저런 사기에 걸릴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런 이단에 빠질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그 이름을 계속 듣고 자랐습니다. 아마도 그냥 그런가 보다, 내 인생 이 모양 이 꼴인가 보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주 놀라운 일이 나옵니다. 뭐냐면요, 야베스는 자기의 이름대로 살지 않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름대로 사는 것을 이제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인생이 되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고통의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비록 저의 아버지가 계시지 않고 제가 고통을 가져올 자라가 불리고 그렇지만 저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에게 이런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여기 이렇게 평생 살아오신 분들이시죠. 인생을 살아보시면서 다 아셨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골라서 낳은 것이 아니죠.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생겨서 나와보니까 이런 아이가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취직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플라이는 하지만 거기서 뽑아줘야 그것이 내 직장이 되는 거죠. 결혼 좋다고 데려다 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상대방이 결혼하겠다고 해야 되는 거죠. 질병도 그렇습니다. 죽음까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를 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나오죠. 선악과를 따먹느냐 따먹지 않느냐,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허락된 한 가지의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야베스에게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부르시는 순간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는 그냥 자기 인생을 한탄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야베스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붙잡습니다. 10절에 야베스가 아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단어의 원뜻에는 소리치다, 부르짖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마도 야베스는 자기 삶이 지긋지긋했다고 생각됩니다. 정말로 자기의 삶이 싫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혹시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그런 분은 별로 없으시겠지만 혹시 지금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좀 지긋지긋하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은 아닐까.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한번 하나님을 꽉 붙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붙듭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 놓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그런데 벗어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어떻습니까? 부르시면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야베스는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했습니까? 간단하게 한 4가지 정도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돼 있죠. 야베스는 자신의 출생에 짐을 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베스는 실제로 집에 고통을 가져왔어요. 아버지가 없는 가정입니다. 거기에 입이 하나 더 늘게 된 거죠. 어머니나 다른 형제들이 있었으니까요. 야베스를 보면서 또는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불렀겠습니까? 얼마나 어떤 속으로 원망을 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야베스도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의 삶이 이름대로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집에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고는 꼬인 자기 인생을 고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이 결정이 야베스의 인생이 회복되는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죠.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사람에게 이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옵니다. 모두 힘듭니다. 근데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의 자리로 억지로라도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은 안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겠다고 결정한 이상 그것은 반드시 회복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안심을 합니다. 울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웃고 돌아가게 될 것을 제가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어려움이 왔는데 이 어려움이 끝나면 잠시 교회를 떠났다가 이 어려움이 끝나면 돌아오겠습니다 하는 분들을 만나면요, 저는 굉장히 더 걱정을 합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문제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로 큰 걱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야베스는 출생부터 문제가 실제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삶을 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 때문에 오신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러 오신 것은요, 정말 바른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형태로든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땅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더 많은 땅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지금 야베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놀림과 손가락질과 조롱을 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놀림과 조롱과 손가락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복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지역을 넓혀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회복시키시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조건의 회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한 방법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단 순서가 있는데 먼저 그릇을 준비시키시고 그 다음에는 세상적인 조건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교회 간다고 이제 그 핍박하던 남편이 있습니다. 여자분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위로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또
또 말씀으로 이렇게 또 마음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천국 소망도 생깁니다. 기쁨도 있습니다. 평안도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며 행복해지고도 합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언제 가장 행복해지겠습니까? 바로 남편이 같이 와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 시작하면 가장 행복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순서는 똑같습니다. 내가 먼저 변하면 내 주변 사람이 변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은혜 받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본성적으로는 이것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상대방이 먼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더 빠를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도 빨리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베스는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과 열등감을 가지고 살고 있겠습니까? 자기를 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와 형제들까지 야베스를 바라보는 눈이 도끼 눈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천덕꾸러기 신세였죠. 그 다음에 막내였습니다. 야베스를 낳을 때 아버지가 없었으니 당연히 막내겠죠. 우리나라에서는 막내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귀여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막내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이 왔을 때 다윗을 보여주지도 않았던 것을 생각해 보면 막내가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환경이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한다면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야베스는 반드시 실패한 인생이 되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인생을 고침받습니다. 지역이 넓어지는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그 서울 논현동 고시원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불을 질러서 고시원이 다 타버리고 사망자 6명, 중상 4명, 경상 3명이 발생한 그런 사건이었죠. 그 현장에서 잡힌 범인 정모 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정모 씨의 일기장에는 자기의 출신을 비하하고 세상을 혐오하는 걸로 이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신은 일기장에서 나는 잘못 태어났다, 존재 가치가 없다, 나 같은 것이 살아서 뭐 하느냐, 이런 글들로 가득 써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기의 여자 형제 4명이 있었는데 3년 터울로 부모의 계획하에 태어났지만 막내인 자신은 셋째와 9년 정도 차이가 나는 등, 그러니까 자기는 우연히 태어났다고, 태어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태어났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게 자기 비하의 시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출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열매도 좋을 수 없고, 그다음에 삶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없고, 하는 일마다 되는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중학교 때 벌써 2차례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었다고 하죠. 결국 살인자요, 그다음에 범죄자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미국에 그 김태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946년에 태어나셨는데 이분이 태어났을 때 정초에 딸이 태어났다고, 재수가 없다고 그 산모가 먹어야 될 그 미역국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아버지가 아내와 딸을 구박합니다. 재수 없는 그렇게 하고 부정적인 말을 듣고, 그다음에 비하하는 말을 듣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교복에 피멍이 들어서 학교를 갈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이분에게 남동생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와 누나를 맨날 때리니까 하루는 아버지를 말리다가 순간적으로 아버지를 때리게 되죠. 근데 죄책감 때문에 그날 저녁에 이 동생이 누나 앞에서 농약을 먹고 자살을 해버립니다. 이분이 23살 때 미국으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민을 갑니다. 결혼을 합니다. 근데 엄청난 시집살이에 유산을 3번 하고 그다음에 이혼당합니다. 부서지고 깨어진 인생입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이분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가졌던 소망이 뭐냐면 내 인생 이래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인생 이래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 배웠던 태권도 도장을 세워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죠. 남들은 말합니다. 너는 이혼녀다, 너는 여자로 태어났다고 저주받았다. 그렇게 할 때마다 이분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분이 항상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그럽니다. 저 사람도 할 수 있고 저 여자도 할 수 있는데 나라고 왜 안 되겠나? 이런 뜻이죠.
이분이 지금은 미국의 100대 기업 안에 드는 TYK 기업의 회장이십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이제 TV에서 다큐멘터리로 이제 방송도 하고 그랬던 일이 있었죠. 논현동 고시원 사건의 서모 씨 그리고 김태현 회장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힘든 삶이었습니까? 만약 환경이 사람을 인생을 결정한다면 아마도 김태현 회장이 더 큰 범죄자가 되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김태현 회장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야베스도 선택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대로 그냥 그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 것인지 이것을 선택해야 했었습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야베스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가 받았을 상처와 아픔과 열등감을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혹시 오늘 오신 분들 마음 가운데 말 못할 아픔이나 상처나 어떤 그런 마음이 있으신지요? 혹시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야베스처럼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 가운데서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그 결과로 우리의 지역이 넓어지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 분명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치유함을 받는 사람들 많이 나오죠. 근데 대부분 보면 환경이나 조건이 먼저 바뀌어서 변화나 회복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깨지게 되죠. 그 다음에 회복이 되고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 거기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십니다.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꿈의 사람 요셉이 있죠. 요셉 17살 때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미디안의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형들에 대한 상처, 미움, 분노가 없었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옳은 과정들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요셉의 마음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죠. 형들이 와서 무릎 꿇을 때 그들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입니다. 형제들에게 선으로 갚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요셉이 그 형제들을 용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야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역이 넓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먼저 야베스의 그릇을 준비시키십니다. 아마도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저주받은 운명 때문에 내뱉었던 그 수많은 부정적인 말들을 회개하고 취소해야 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인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그 원망했던 것을 회개해야 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이런 부정적인 이름을 붙여준 어머니를 용서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했을 것이고요. 자기를 버린 아버지, 또 저주의 눈초리로 자신을 바라보던 그 형제 자매들을 그리고 이웃 사람들을 용서해야 했을 것입니다. 아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야베스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지역을 넓혀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얘기하죠. 교회 가서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는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면 뭐가 달라지는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죠. 우리의 무너진 마음, 답답한 마음,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아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만져주시고 싸매주시죠. 그리고 그렇게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들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이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늘은 그냥 평소랑 그냥 비슷해요. 그냥 기도하고 가요. 그런 마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이따 우리가 기도하겠지만요. 그 기도할 때 혹시 자꾸 옛날 일이 생각나신다면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은 기도 못하겠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고쳐주시려고 이렇게 드러내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옛날 생각이 나게 하신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마음 문을 열고 성령님께 그것을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은 끝나버립니다.
이따가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다가 옛날에 실패하고 상처 입고 힘든 것들이 혹시라도 생각나신다면 그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엽니다. 성령 하나님, 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가시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신앙생활할 때 가장 편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3년을 같이 다녔죠. 근데 예수님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마지막 순간에는요, 다 도망가고, 일단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기까지 하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평범한 모습이죠.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수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무엇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겠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다른 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난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지역이 넓어질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이 함께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종종 자신의 능력이 없어서 고민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때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능력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느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고 있느냐,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가?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다른 것을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이것만 알면 얼마나 짐이 가벼워지겠냐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나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야베스가 지금 환난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보면 근심과 환난이 없었던 인물들 없죠. 모두가 환난과 근심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던 시기가 있었고, 야곱은 자식들이 서로 이렇게 해치는 그런 관계였고, 거짓말하고, 요백에는 다 잃어버리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반역하고 대적하는 고난이 있었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환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자체에 너무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환난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근심을 사라지게 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다하라 요네코 여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18세에 어머니를 이제 여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깊은 좌절에 빠져서 이제 자살을 결심하고 이제 달려오는 전차에 몸을 던집니다. 근데 죽지 않고 두 발, 왼팔 그리고 오른쪽 손가락 2개를 잃어버립니다. 남은 것은 오른쪽 팔과 오른쪽 손가락 이제 3개만 남게 되죠. 처음보다 더 절망스러운 상황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나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이죠. 살고 싶은 의욕도 없고 살아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갖가지 방법으로 이제 자살을 시도하려 했지만 한 손과 그다음에 3손가락으로는 자살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일본인 전도사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둘은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이제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이분이 음식 준비를 위해서 이제 감자 껍질을 벗기려고 감자를 도마위에 놓고 이제 칼을 3손가락으로 집어듭니다. 근데 안 돼요. 자꾸 빙글빙글 돌아가고 이렇게 굴러가 버리고 자꾸 손을 벗어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감자 껍질을 벗길 수가 없습니다. 이분 표현에 의하면 이제 그 순간 절망감 때문에 칼로 자기를 찌르고 싶은 이제 그런 충동까지 이제 느꼈다 그러죠.
근데 그때 이분이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도 남편과 자녀를 주신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감자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자 생각이 떠올라요. 감자를 반으로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도마 위에 딱 이렇게 엎어놓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이제 껍질을 벗겨가면서 그래서 감자를 다 깝니다. 그리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그날 식탁이 아주 풍성한 식탁이 되었다는 이제 그런 얘기였죠. 요네코 여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에 보답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헌신과 섬김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제 그 일들이 일어나죠. 그것을 목격하면서 요네코 여사는 주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손가락이 3개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 팔과 두 발, 7개의 손가락과 10개의 발가락 다 잃었기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환란 속에서 근심 속에서 살아가야 될 그런 요네코 여사였습니다. 근데 그런 환란과 근심에서 벗어나 예수님 만나게 됐을 때 그분의 입에서는 자신에게 3개의 손가락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3개의 손가락으로 죽어가는 영혼, 그다음에 근심에 빠진 이들을 구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자기의 일생을 정리하는 그 수기의 책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산다는 것은 황홀합니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하니까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남은 것이 별로 3손가락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행복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하려면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행복하려면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이름의 뜻이 고통을 가져오는 자였죠. 고통과 환난, 근심 속에서 이 사람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다고 결정합니다. 제가 오늘 결정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썼습니다. 결심한다, 결정한다, 이 단어를 되게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베스의 이야기는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이제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삶을 고칠 수 있다는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가시는 각본 없는 드라마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혹시 예전에 이런 고백을 하거나 이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부자 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거나 이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핏 들으면 신앙에 굉장히 좋은 것으로만 이렇게 들립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신앙의 결단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좀 정확하지 않은 고백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한다고 해도 만약에 내가 부자가 아니라면 실제로 내려놓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말은요, 절망한 마음을 신앙의 포장지로 포장하는 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솔직한 고백을 하고 싶다면 저는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렇게요. 저는 이 고백이 더 정확한 고백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결정을 한다면 행동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게 제일 빠르고 제일 유익합니다. 야베스는 결정을 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자신에게 다른 사람들이 지워놓은 어떤 내 이름으로 지워놓은 그 짐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간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베스의 마음을 고치시고 그다음에 상황을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동일합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고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직도 저에게 손가락 3개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답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